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을 읽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내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고 내적인 확신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성숙하지 못한 생각으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에 벌어진 갈등과 그 갈등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복음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딱 한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많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신자가 처음부터 아주 충만한 믿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다 그대로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막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이것이 맞는 길인가 하고 또 어떤 것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한참을 지나서 믿음이 성숙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사실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오늘 지금 11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66절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매우 긴 이 분량을 할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10장에 다 기록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하는 내용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 그대로를 또 반복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이 많은 분량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을 뛰어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말이 빠른지 이 말이 막 달려가지고 소문이 유대 땅에 가득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원문에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예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표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방인들도 이 표현,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주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믿게 됐냐면 자기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이런 상태에서 그 예언한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 그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만스럽죠? 가이사랴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마음 생각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땅찮습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할례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금 이 문제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곧바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사도까지 되시는 분이 개만도 못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베드로라는 사도가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아주 무섭게 비난을 하고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표현은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 거예요. 무할례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서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식사 문제를 지금 무할례자와 식사를 했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랍비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랍비들의 전통을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듣기도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정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싹 묻혀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딱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 시작할 때 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다 들었던 사람들. 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지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명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들의 전통, 랍비의 전통 관습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지금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등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 관습,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교회에 해가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똑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방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세우고 공동체를 깨고 상처를 내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신의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복음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가진 것은 부패한 것뿐이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천만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거꾸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야.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부패한 본질들을 가진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다고 하는 신념까지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도 말씀에 비추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자기의 생각으로 앞서서 일을 하는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거듭나지 않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심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순복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행하심을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자신도 생각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도 깜짝 놀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걸 거기서 체험을 했죠.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베드로를 계속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더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전하신 말씀 더 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막 이러는 과정에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고 막 계속 이러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 벅찬 현장의 감동을 얼마나 충만하게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이제 세계 열방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동역자들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래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꼬투리를 잡아서 랍비의 전통을 내세워서 이렇게 힐난하며 비난, 여기 비난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비난했던 거는 아주 처참하게 막 융단 폭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찬, 도끼로 가득 찬 이러한 분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이 무지한 것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농담으로 하면 그런 말도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광고에서 나왔었는데 사람이 답답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것들 내가 상대하기도 싫다. 이런 분노가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불붙게 역사하시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왔는데 자초지종은 묻지도 않고 전통을 어겼다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놀랍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참 대단합니다. 어떤 길을 택했냐면 이제 설명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욥바에서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을 내가 어떻게 방문하게 되는지, 왜 방문하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하게 된 고넬료가 얘기한 그 환상 이야기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으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설득하려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태도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죠. 과장하거나 보태지도 않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성령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자신의 간증이에요. 이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간증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일들 중에 영적으로 정말 깊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우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교묘한 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때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무지해서 잘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숨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는지 정말 어떨 때는 앞이 큰 막힐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가시는 일들을 목회자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거실투족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셔요. 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복된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때 성령이 행하신 것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있잖아. 이 집사님 있잖아. 이러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낙심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당신도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꾸미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그대로 담담하게 보태지 않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진실한 간증입니다. 무슨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할 것 같은 이상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을 거듭떠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행하심을 온유함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넘어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났던 것을 그대로 증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이 은총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해서 된 일임을 담담하게 설명할 때 이 비난으로 베드로를 정죄했던 형제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잘 보세요. 갈등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과정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서가는 과정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설명하게 지금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뭘 지금 의도하신 거예요? 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제 이후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갈등은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선하신 복음의 길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이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응하며 하나님을 따라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